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5월 또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내용 우리가 4장 5장을 읽었는데 이제 소명을 받은 에스겔 환상도 얻었고요. 하나님 두루마리도 먹이셨고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그래서 그들이 백성이 듣든 듣지 않든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경보기의 역할을 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 에스겔의 모습을 함께 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의 첫 번째 사명으로 무엇이었냐? 4가지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요 흙토판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런 모습들을 첫 번째로 보여줬고요. 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잠으로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받는 기간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을 또한 상징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두어서 1일에 1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기간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을 상징 행동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온갖 잡곡식을 다 섞어가지고 부정한 떡을 만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인분 즉 사람의 변을 이 떡을 굽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불쏘시개로 사용하게 하셔서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심으로 이것이 너희가 먹을 떡 즉 너희들이 이제 곧 있으면 기근과 또 전쟁에 시달려서 이렇게 어려운 기근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이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이 떡을 사람들 앞에 먹게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4장이었습니다. 5장은 마지막 4번째 상징 행동이었는데요. 칼을 가지고 이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서 그걸 3등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바람에 날려버리고 또 한 가지는 칼에 그것들을 부숴버리고 또 하나는 불에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에 또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남은 자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표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이 4가지 상징 행동의 모습을 첫 사역으로 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에스겔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멸망 예언의 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에서 7장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다른 것을 의지한 자가 맞이할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메시지들 또 그러한 처참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6장과 7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산당신앙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렸는데 이 산당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6장입니다. 6장은 산당과 우상 숭배자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6장에서는 산당이 회파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 언덕, 시내, 골짜기에 칼을 보내서 이 온 산당이라는 것들을 멸하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이 황폐화될 거고 분향하는 제단을 깨트리시고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우상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를 두고 흩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이 황무하게 되고 제단이 깨지고 우상과 태양상들이 다 폐하여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상을 섬긴 너희 중에 사륙을 당하고 엎드려지게 하여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너희가
나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있던 산당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산당이 위험하냐? 산당이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그래서 각자 가까운 산 이런 데 산당을 지어 예배했거든요. 원래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산당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결국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하나님이 다 회파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한 구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질 때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기실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음란히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한탄하고 돌이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즉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멸망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예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여 칼, 기근, 전염병에 망하고 죽을 것이고, 그 죽임당한 시체가 우상을 섬기던 자리들, 즉 제방의 사방, 높은 고개, 산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그 모든 분양하는 곳에 그 시체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즉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할라에서 베뚜까지거든요.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모두 다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내릴 것을 결국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산당도 폐하시고, 그러나 남은 회개하여 돌아온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되, 우상을 온 전국에 섬겼던 이스라엘 땅을 회파하시고, 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시체가 우상 앞에 널브러지게 하시는 그런 멸망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7장은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유다를 향한 임박한 심판과 처참한 모습을 또한 예언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에스겔은 2차 바벨론이 2차로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직 3차 침략 때 완전히 멸망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 사방의 끝, 종말이 왔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 이스라엘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죄를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처벌하여 그 심판을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이 표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처벌하고 그 심판을 나타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정해진 재앙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 쏟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보응하시되 이스라엘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처벌하여 그 심판을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재앙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심판이 굉장히 임박해 왔음을 알려주는데요. 심판이 임박했고 재앙이 이르러서 몽둥이와 교만에 싹이 났다. 즉 그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포악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고 죄를 지은 백성과 무리와 그 재물과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무엇을 샀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말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곧 속히 임박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악으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곧 당할 심판은 어떤 참상인가? 이것에 대해서 8가지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
아무리 너희가 준비를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이고, 둘째, 밖에서는 칼로,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셋째, 도망하는 자는 피하여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넷째,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약하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두려움에 덮이며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대머리가 될 것이고, 여섯 번째, 은과 금도 이 백성을 능히 건져내지 못하고 돈이 이들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일곱 번째, 화려한 장식과 우상으로 교만을 품었으니 그것들이 오물이 되게 하시고 타국인과 악인의 손에 노략과 그것들이 약탈을 당하게 하시며,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성전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이 심판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뭐라고 선포하게 하시냐면, 피 흘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성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교만을 그치게 하시고 성소를 더럽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패망이 이르러 평강을 구하여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없고,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선지자는 묵시를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사라지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지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들은 놀람을 입고 주민들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 즉 그 행위대로 처벌하여 그 심판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6장과 7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겔 6장의 핵심 구절은 3절에서 4절입니다. 산당과 우상숭배자의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8절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아멘.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오늘 이 부분 3절과 4절과 8절을 6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7장의 요절은요, 세 군데입니다. 19절, 22절, 26절에서 27절입니다. 유다를 향한 임박한 심판과 그 처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은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22절입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26절 27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래서 임박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행해졌을 때 얼마나 처참했을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말씀들을 에스겔 7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6장과 7장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에스겔 6장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벌어졌던 산당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해 에스겔이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처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중앙 성소를 만들었고, 또 후에 다윗에 이어 솔로몬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편법으로 각자의 주변에 있는 산에 산당을 만들고 평소에는 이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산당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이 산당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처보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증한 악을 행했던 장소로 변질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세우고 산당을 지은 이후로 산당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 즉 우상 숭배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산당은 그 주변의 산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그곳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하늘과 가까운 곳, 즉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당 신앙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편리함을 추구하는 진심 없는 신앙의 모습과 가장 높은 곳을 추구하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진심은 없고 나의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곧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성공을 향한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예컨대 돈, 명예, 쾌락, 권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편리함의 추구가 또 다른 산당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볼 에스겔 7장을 보면 임박한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했던 재물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19절이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랑이자 모든 선민의식의 근원이었던 성전마저도 더럽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2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의지했던,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장로, 왕, 고관들도 모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오묘한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양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자에게 그 의지한 것을 통해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라는 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5장 9절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소개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는 그 대상과 그 대상을 사랑한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자신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좋은 길,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6장과 7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문장이에요. 6장과 7장에서만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에스겔 전체에서도 60번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수도 없이 베푸셨고 구원의 역사를 몇 번이나 보여주셨어도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되심을 도통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우상이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감당하기조차 힘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쉽게 말하면 매를 심하게 맞아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주기도문에 나와요. 오늘 우리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게 하는 그런 길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심한 매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늦게 알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가 매를 맞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들이 없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산당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할이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들의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금의 짠맛과 빛의 밝음을 내어줄 때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드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그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